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우리도 지금 이런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내가 악도 함께 있다. 선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게 he will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할 것이다. 이건 Amplified Bible이라는 데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 이게 없어요. 답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가 64년도 메시지 보면은 어떤 분이 지금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왜 악이 늘 함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행하지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부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혼자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내 혼자서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매번 그런 일이 나를 방해합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지? 왜 그럴까? 자, 여러분은 오감의 지배를 받는 외적인 사람이 있지만 바깥 사람이 있는 겁니다. 끝사람, 아까 성경에서는 끝사람. 오감의 지배를 받는다. 메시지 육감이라 해놨습니다. 다시 고쳐서 오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중에는 오감의 지배를 받는 외적인 사람이다. 이 오감은 시각, 청각, 고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한 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는 내적인 사람이 있다. 안 사람이 있다는 거죠. 끝사람과 안 사람,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 이 오감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오감 모두와 동의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는 다른 하나의 서로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감이 믿음과 일치하다면 훌륭하지만 그러나 오감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감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도라 이 말이죠. 속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곧 추론을 하게 합니다. 추론이 이게 영의
한 부분입니다. 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속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속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 율법에 따라서 육적인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하고 온갖 죄와 이런 모든 죄들이 뭐예요? 육적인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반드시 멸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내면은 영적인 사람, 내적인 혼이 있고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겉에 있는 몸을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쭉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이 겉사람 있죠? 이 겉사람을 그 말씀에 뭐예요? 복종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독고마리 예를 듭니다. 독초죠. 독초. 독고마리를 가져다가 미랄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고마리가 미랄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 독초의 안에다가 독고마리라고 하는 그 잡초죠. 잡초 가운데 독초인데 그 안에 독고마리 생명을 빼내고 거기다 뭘 집어내요? 미래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아를 전이시키면 바꿔버리면 그 생명체를 바꾸는 거죠. 안에 생명을 바꿔오면은 그리고 땅에 심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독고마리가 올라오지 않고 뭐가 미래 생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미랄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고마리 안에 미래 생명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래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이 사탄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뽑아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독고마리의 생명은 뽑아냈지만 독고마리의 본성은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끈적끈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육신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는 계속 본성은 있어요. 독고마리 생명은 빠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생명은 빠졌지만 본성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독고마리의 본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말씀을 아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땅 위로 완전히 자라나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 씨를 받았으면 그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완전히.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나와서 완전히 성장을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예, 육의 본성, 육의 본성 위로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미래 생명을 통해서 미래 본성이 나오는 것, 똥머리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독고마리는 여전히 끈적끈적한다 하면 영향을 주지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예.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미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 자, 그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끈적끈적하고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되고 그 다음에 되면은 뭐예요? 모든 죄가 여러분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놨습니다. 아멘. 야, 그러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예화입니다. 메시지에서 흰개와 검은개에 대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은 추장에게, 인전 추장이죠. 추장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물었어요. 그 추장은 꽤 좋기도 하고 꽤 나쁘기도 합니다. 꽤 좋고 꽤 나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제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는데 말이죠. 한 마리는 검은 개고 한 마리는 흰 개입니다. 항상 싸워요. 그 안에는. 예, 겉사람과 안사람 계속 싸웁니다. 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쵸? 예, 싸우는 소리가 들리죠. 예. 흰 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검은 개는 내가 나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추장님, 그럼 둘 중에 누가 싸움에서 이길까요? 누가 싸움에서 이길까요? 그건 제가 어느 쪽에게 더 많이 먹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어느 쪽에 더 많이 먹입니까? 예. 그것은 단지 당신 안에 있는 몸의 전쟁에 달려있다. 바로 그것이 좋은 답이다. 그렇죠? 어느 쪽을 더 먹이느냐. 예. 그것은 여러분이 당신이 어떤 본성을 충족시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것을 따르는 육체적 본성, 죄성이죠. 예. 육체적 본성을 더 많이 먹일 것인지 충족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영적 본성에 더 많이 먹일 것인지 그 두 개 중에 달려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본성에 더 많은 것을 먹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구조를 보면 말이죠. 이제 기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에 어떻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어떻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과 안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동일한 삶을 살까? 옛날 같은 왜 그러면 이런 잡초, 독고마리 같은 이 독성의 이 성분들이 계속해서 나올까? 이런 거는 우리 안에 그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죠?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사람은 미랄과 같이 조성되어 있다. 씨와 같단 말이죠. 사람도 하나의 씨다. 해놔서. 그렇죠? 부모님이 씨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오고 육질은 어머니에게서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합이 되면은 혈소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뭐예요? 나와서 발육을 하고 아이를 만들고 그러죠.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 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씨든지 씨를 보면은 바깥에는 껍데기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뭐예요? 육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더 안에 보면은 생명의 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껍질, 육질,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의 싹. 우리 사람도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몸과 그쪽이죠. 바깥 육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 영이 있고 또 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은 껍데기에 해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육질에 해당하고 그 내면 안에 혼이 있다 해놨습니다. 이 혼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죠. 자, 씨가 있는데 이 씨 보면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생명의 싹이 맨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씨입니다.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그때 몸이 있고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영도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 맨 안쪽에 있고 여기도 뭐예요? 감각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아의지다. 셀프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누구예요? 나는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나는 곧 혼입니다. 내 자신은 왜? 자아의지가 내가 혼이 자아의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몸과 영과 혼인데 이 우리 사람이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안에 시방이 있죠. 생명이 있고 이 지금 껍질, 과육, 시방이라고 있는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싹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일을 먹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사람은 육적으로만 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면은 영도 있고 뭐예요? 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성경에서 어디에서 입증될 수 있냐?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우리 사람은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존재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검입니다. 그죠? 그 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뭐예요? 몸이죠. 육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 찔러서 뭐예요? 나누는 거죠. 예, 찔러 나눕니다. 여기는 둘로 나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그 다음 뭐예요? 관절, 골수까지도 예, 나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에서 들어오면은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해부학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영어로 은혜님이 해부학입니다. 해부학하면 펼쳐서 우리 사람을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관절과 골수, 육이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영이 있고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누구냐면은 혼입니다. 혼 안에 마음의 생각이 있고,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세 원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 세 개를 메시지에서 보면은, 자, 맨 바깥에는 몸이 있고, 바깥쪽에는 그것은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5가지 감각이다. 다른 메시지 보면은, 자연적인 것을 접하기 위해서 이 몸이 자연적인 것을 접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이죠. 자연 환경을 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5가지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육신은. 예. 그 다음 그 몸 안에 보면 영이 있는데 이 영에도 5가지 감각이 있다. 상상, 양심, 기억, 추론, 애정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영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이 있는데 이 혼은 한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요 밑에 보면은 자유의지다. 자아의지.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free moral agency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도덕적 기관.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free moral agen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도덕적 기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의지, self-wil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혼은 한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예. 자아의지를 가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감각은 믿음이 지배하든지 의심이 지배하든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혼이 가장 안에 있는 혼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뭐예요? 의심으로 받아들이느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2가지밖에 없다. 받아들이는 거. 예. 여러분 의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둘 중 하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입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네, 지금 이제 사탄은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그 혼 안에 넣으려고 거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싸움인 거죠. 네, 우리 안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을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3가지 원이죠. 아까 메시지에서 브루헨진이 얘기한 3가지 원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몸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이 영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고. 제 바깥쪽에 보면은 이런 5가지 감각이 있고요.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접합니다. 이 자연적인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영의 세계인데 그거는 우리가 뭘로 접하냐 하면은 요 영의 감각을 가지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걸 가지고 영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5가지 감각을 줘서 추론, 기억, 상상, 애정, 양심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접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5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가 혼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혼이 죽는다고 되잖아요. 이 혼, 나는 누구냐? 나의 존재는 혼이에요. 그렇죠? 나의 혼이 영의 세계를, 이 5가지 영적 기관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접하고, 나의 혼이 이 육적인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뭐예요? 자연적인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셀프 위를 가지고, 내 자아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의지. 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기관, 프리 모럴 에이전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혼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쪽 반대편에 보면 사탄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반대해서 의심을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예요? 나의 의지와는, 저기 보시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면 거기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의지는 아무 상관없이 눈을 딱 뜨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 이 두 세력에 의해서 나의 이 영의 이 혼이 뭐예요? 이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뭐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가장 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두고자 하는데 사탄도 뭐예요? 반대로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은 이 가운데서 뭘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생명이 나온다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사탄은 뭐예요?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의심을 해서 뭐예요? 사망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을 통해서 오는 거죠. 마음은 뭘로 지배를 받냐면 우리의 마음은 혼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생명 붙들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혼 안에서 말씀을 붙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 뭐 15장 7절이죠. 그래서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생명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건 뭐예요? 나의 자의지에 달린 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복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두면은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떤 통로냐? 하나님의 통로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일한 통로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자의지예요. Free Moral Agency. 자유롭게 선택하는 도덕적 기관. 이걸 통해서 아담과 이브도 이 자의지에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 앞에서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데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오시게 하려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쪽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는 지금 통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길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습니다. 혼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심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조그만한 흰색 버튼이 시작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서처의 흰색 단추를 얘기합니다. 단추. 나의 혼에 뭐예요? 하나님의 흰색 단추가 하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점이죠. 점. 네, 흰색 점입니다. 네, white button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 안에 흰색 점이 생기는 거예요. 흰색 점. 자,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육과 영과 혼 안에다가 뭘 지금 해놨습니까? 동그란 흰색 요 버튼이 있죠. 예, 요 단추가 있습니다. 흰색 단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나의 자아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은 요 통로를 통해서 그러죠? 이 통로를 통해서 나의 셀프 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해놨습니다. 예, 그 자아 의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 자아 의지 속으로 들어오면 내 혼에 뭐가 생긴다고요? 조그만한 점이 흰색 버튼이 생긴다. 아멘. 자, 이 흰색 버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 흰색 버튼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흰색 버튼으로 딱 역사하시는 거죠.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이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썬뿌리를 제거하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제거를 하고 그 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내신다 해놨습니다. 종국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으로 그쵸?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해놨습니다. 아멘. 예. 죄성이 사라지는 그 원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말을 하면은 이 산대로 옮기려고 말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지 않고 의심은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무엇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예, 의심하지 않고 그걸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의심을 떨쳐내고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을 제거해야만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렇죠? 네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아멘 그러면 아주 힘이 납니다. 저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잖아요. 이 정도로 산을 옮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 의심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in your heart 해놨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마음에 혼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혼이 의심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어둠이죠. 아까 제가 지금 저 그림을 보셨죠? 이 어둠이잖아요. 전부 어둠이 사탄은 의심하고 이 모든 어둠을 우리 안에 집어넣지만 시커먼 걸 넣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예요? 흰색 빛의 반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우리는 느낌으로 느끼느냐가 아니고 뭐예요? 믿느냐입니다. 믿느냐. 예. 내 안에. 그러면 이 산도 옮긴다는 거죠. 이 산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산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 산도 옮길 수 있다. 아멘? 예, 성경이 옮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탄이 뭘 해요? 성장하는 걸 방해합니다. 자, 우리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뭐예요? 단추가 하나 딱 생겼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사탄은 촌 공격을 합니다. 이 단추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딱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굴 공격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려고. 네. 모든 양심과 모든 감각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그 말씀은 정말로 확실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다른 걸 너무 많이 보고, 그죠? 귀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다른 걸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열매를 맺는데 뭐예요?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이렇게 놨죠. 믿음의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간직하여, 이렇게 놨어요.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은 뭐예요? 이 씨가 뿌려지면은 씨 뿌리는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했다, keep it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30배, 60배, 뭐예요?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 확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놨잖아요. 조금 전에 메시지에서. 그러죠? 근데 이 확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내 마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의 씨를 뭐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켜낸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는 원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내 소유야, 내 거야. 내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뭐예요? 들어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 말씀의 씨가 길가에 오면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뭐예요? 말씀을 취하여 갔더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예, 어떻게 싸우는가? 지키려면 내 건데 누가 뺏어 가려고 그러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은 싸우면 안 되지만,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뭐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싸워야 됩니다. 네. 뭘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못 싸우는 거죠. 네. 왜? 기저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무기를. 예. 자, 뭘로 덮여 있으면은 양심으로도 덮여 있고, 영적 오감이죠. 양심으로도 덮여 있으면은 형태가 이그러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도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 이 5가지 이 감각기관이 있죠. 이 영적인 5가지 감각기관. 이것에서 내 혼이 셀프 위일이 여기 꽉 눌려 있는 거죠. 네, 눌려 있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한다. 뭔가 눌려 있으면 못 자라죠. 네, 말씀 방해하는. 좋은 옥수수 알이 있는데 이 옥수수 알을 심었어요. 근데 심어놓고는 거기에다 막대기를 딱 올려놓으면은 우부정하게 자라기는 자라겠지만 제대로 힘있게 못 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좀 치면은 뭐예요? 흔들려가지고 탁 넘어지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도 많은 것들이 말씀을 방해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영적 오감 가운데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기억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수장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도우양 한번 병을 고쳐주십사고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죠. 실패했죠. 이렇게 사탄은 기억을 통해서 옛날에 실패한 걸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너 그거 실패했잖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기억을 계속 예전에 실패했던 걸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계속 공격을 한다. 여기 보면 뭐예요? 영의 5가지 감각 중에 기억이 있죠. 이 기억 가운데 실패했던 것,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통해서 너 못했어. 너가 아니야, 너. 네. 지금 그 다음에 양심. 아까 여기 보면은 영의 기경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뭐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이 기억과 양심입니다. 이쪽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 뭔가 하면은
뭐예요? 계속해서 옳지 않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 보면은 죄의 법이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육신의 소리가 죄의 법이라는 뭔가? 아까 로마 7장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느끼시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 죄의 법이 뭐냐? 육체 죄의 법이 있는데 육체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 넌 너무 피곤해. 목소리도 쉬었잖아. 바깥에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어떤 얘기는. 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 상당히 이 마귀가 엄청난 시험을 줍니다.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는데 뭐 참석 안 해도 돼. 오늘 예배 뭐 안 드려도 돼. 뭐 나중에 뭐 동영상 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인단 말이죠. 마귀가 너 피곤해 오늘. 너 일 많이 했잖아 오늘. 안 가도 돼. 이게 뭐예요? 육신의 법이다.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이것은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 성수 아니에요. 주일 성수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랑한다.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시험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법,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법은 뭐냐면 너 거기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 예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너 그 약속을 안 지키지?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는 뭐예요? 아, 너무 피곤해. 나 뭐 안 가도 돼. 나 부모님 말씀보다 내가 더 뭐 지금 대충 제가 여기 있는 메시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난 제일 잘생겼어. 나 제일 뭐 육체적으로 보면은 나 학교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뭐예요? 뿔 같은 것이 한 번씩 돋아온다 이렇게 말습니다. 그 육체적인 거죠. 죄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육체를 이기고 우리가 육체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넘어진다. 병 들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 뭐예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계속 제 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따를 것인가. 나는 너무 피곤해. 육체 소리죠. 항상.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나는 충분하지 못해. 나는 그거 못해. 할 수 없어.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계속해서 뭐예요? 검정색,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준다 이 말입니다. 기분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기분이 좋은 기분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기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기분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뭐예요? 화를 주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넘어지잖아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왜요? 예.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장하는가? 오늘 그거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어떻게 싸울 건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도 함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악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난번에도 했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죠. 저를 죽이시옵소서. 예. 자, 그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밀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쪽으로 밀어놓고 예. 그 다음에 채널을 열어놓고 뭐예요 이거는? 6의 5가지 감각과 영적 5가지 감각이죠. 10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밀어놓고 해놨는데 한쪽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밀어놔야죠. 지금 여러분 완전히 제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껴놓고 예.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 내가 간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든 걸 다 밀어놓고 만약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럼 뭐예요? 없애야 되죠.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나의 주의도 뭐예요?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리도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는 것들은 나쁜 그림들 다 없애야 되는 거고 나쁜 그런 음악들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 주위 환경에서 나쁜 책들 없애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부터 청소를 밀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 환경을 밀어놓고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 뭐예요? 채널들, 육체적 채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채널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편으로 열어놓고 그러니까 밀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아멘. 밀어놓고 열어놓고 그 다음에 말하십시오.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육체도 나의 영도 하나님 말씀편으로 열어놓고 닫혀있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열어놔야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고백의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당신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걸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더 뭐예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죠. 이 말씀 누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한 거.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 전체가 넘어지고 전 세계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주위가 어떤 상황이 된지 할지라도 저는 당신의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뭐예요? 취하겠다. 당신의 말씀을 붙잡겠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딴 거 붙들고 있었으면은 말씀을 취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은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열어놓고 말씀하고 아멘.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방법대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절대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놨는데 I cannot fail입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나 교회도 실패하고 전 세계도 실패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죠. 네. 가정도 우리의 지금 주위에 있는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만큼은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취해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만큼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거죠. That's the battle. 그게 전쟁입니다. 친구들이 넘어지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자, 육적인 오감. 이 육적인 오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말씀에 일치하는가 안 하느냐 여기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내의 육체적인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말이에요. 옷 입으면 옷은 코디네이션 하려고 죄송합니다. 옷은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추려고 색깔 맞추고 아래 위로 맞추고 이 메시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맞추는데 내 행동과 나의 삶과 나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 실생활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오감,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 감각들. 그러나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면 안 되면 뭐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음악과 세상적인 소리가 들을 때 우리 오래 못 있어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살아계시면 거기 오래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거기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안에 지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내가 그 가운데 있는데 세상 음악 괜찮아.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달콤한 소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상상, 양심, 기억, 추론, 애정 이 말씀과 일치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사탄은 물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물리치고 이거 계속 나오죠. 의지하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것을 없애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거하십시오. 그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하지 말고 듣지 말고 없애고 멀리하고 제거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안 그러면은 방해를 받는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뚫고 나가려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치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 통로가 열리면은 할렐루야가 소리를 치게 돼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뭐예요? 사탄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샬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치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이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거죠. 빛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죠?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 그러면 뭐요? 빛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사탄이 범접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문을 열면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기억의 소리를 듣고 애정의 소리를 듣죠. 예.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딱 닫아놔야 되죠. 사탄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쫓아내 버린다.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 안 되는데 말씀의 영이 점점점 자라면은 나머지 것들을 있게 만들어 주질 않아요, 여러분.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하는 감정도 없어지고 느낌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 서 있지 못합니다. 이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듣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잘라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대적하며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의 상대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그냥 걸어서 나가지 않고 뭐라고 해놨죠? 그가 도망하리라. 말씀에는 걸어서 나가지 않고 없어요. 메시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먼저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복종합니까? 육적 오감과 영적 오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대적에 싸우는 거죠. 그 상태가 안 되면은 싸워봐야 헛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잘 안 닿아 있습니다. 메시지 오면. 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하고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닿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걸어가지 않고 뭐예요? 뛰어서 도망하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형제 자매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귀찮더라도.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가야 된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우리 대장님이 오늘은 지난주에는 뭐예요? 지난주에는 내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에 첫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처리가 돼야 되고 내가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이시옵소서. 이거 처음이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하면 이건 뭐 그렇게 되면 모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있는 거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오늘 말씀이 이제 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싸우는 법. 아, 마귀가 있구나. 싸우는 법. 우리 대장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미 주님 광야길 모두 하시네. 난 따라만 가면 되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쓰신 방법이에요. 주님이 쓰신 방법 그대로 뭐예요? 주님이 쓰시고는 야, 이거 가지고 너도 해.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신 무기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싸워. 이길까요? 절까요? 이기죠. 100%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것 가지고 이기셨는데. 그렇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보면은 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서 대한 말씀을 취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겼다 해놨습니다. 왜?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대장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자, 마귀의 전술은 뭐냐? 마귀의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아까 의심하게 만드는.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이미 뭐예요? 마귀의 전술이 나옵니다. 뭐 어떤 겁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마귀는 뭡니까? 죽지 않으리라.
그거죠. 말씀을 펼치려 했다. 약간 바꾸고 약간 왜곡시킨 거죠. 그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뭐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약간 뭐예요? 왜곡된 걸 받아들임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조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게 한 말씀 뭐예요? 낫다 하나 집어넣은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씀 동영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동영상 모든 말씀 들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망이 온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은 해지된 거예요. 해제됐다.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우리가 한 말씀만 제거시키면은 뭐예요? 사탄 이기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갈 건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해야 된다. 독수리가 알고 깨고 나올 때 두려워하면은 못 깨고 나옵니다. 이게 두려워하면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계속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말씀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강건해 줄 수 있냐면 주 안에서는 강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고 내가 상심하게 되면은 나는 아직 주 안에서 이렇게 강건함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럼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껍데기를 건드리지 말라. 다칠지도 몰라. 그게 사탄은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다쳐. 그렇게 하면 너 안 좋아. 바깥에서. 껍데기 깨지 마. 그거.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뭐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 안에서 뭐예요? 본능적으로 깨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구멍을 내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알을 깨가지고 계속해서 그와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도 껍데기를 깨어서 쪼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힘껏 쪼아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살짝 해가지고는 안 깨진다는 거죠. 이 껍질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쵸? 한 번 안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비켜라. 나는 여기서 나갈 거다.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독수리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여러분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깨고 나와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날개를 조금 퍼들길 수 있습니다. 약간 퍼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 주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그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들고 그죠? 말씀을 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힘을 주셨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머리를 밖으로 내어 놓으십시오. 세게 밀고 여러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께서 가라사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우리 말씀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모든 감흥과 양심과 모든 것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것도 뭐예요? 우리를 속방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껍데기 밖에 있게 됩니다. 아멘. 사탄이 비웃고 조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로 왕의 대로를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빛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미식축구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싸울 때에 걔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걔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몸집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걔가 싸울 때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개의 육체 안에 있는 뭐예요? 싸움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이 얼마나 크느냐, 안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잘 싸우느냐,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다. 얼마나 큰 교회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그 개 안에 얼마나 싸움이 크냐,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드느냐 하는 겁니다. 예. 굳게 붙들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개인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비겁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방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밖에 나가서 맞서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싸웁시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고 예.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개의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다. 예. 개의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 안에 얼마나 그 사이즈가 크냐에 있다. 싸움의 크기가 있다.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숫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즉 개 안에 있는 싸움의 크기입니다. 아멘. 예. 자, 에베소 6장 10절.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강건한 자가 되라 해놨습니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건강한 자, 강건한 자가 되라. 영어로 해놨죠.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약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마귀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예. 대적해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동안 앉아서 기어서 다녔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멘.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 치는 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위에 있는, 즉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정사들, 권능들,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아멘.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요거는 우리 몸의 맨 중앙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걸 다 치우고 밀어놓고 그 다음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할 때에, 그렇죠? 맨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러 나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진리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허리에 진리를 들고, 우리의 진리의 띠를 메고, 아멘. 그 다음 의의 흠갑을 입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는 뭐예요? 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 성경 들고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린다면서 나의 삶은 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아직 의의 흠갑을 입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 내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의의 흉갑을 입은 게 아니다. 이 의의 흉갑은 내 삶에서 뭐예요? 올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의 흉갑입니다. 그럼 하필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렇죠? 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을 증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방패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너희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아멘. 네. 구원은 이 노선 뭐예요? 아주 강합니다. 쇠보다도 더 강하다 되십니다. 메시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엄청 강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쵸? 그걸 굳게 붙들고 머리에 쓰고 그러죠.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아멘. 나는 독수리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해놨습니다.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죠. 골리앗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 믿음, 방패, 성령, 검은 손을 들고 휘두르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 나갈 때는 휘두르야 됩니다. 골리앗의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사탄아 나는 너를 만나러 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탄아 나는 너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탄아 내가 너를 오늘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다. 내가 누군가를 먼저 얘기해야 되죠. 내가 사람으로 만나면 지는 겁니다. 너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잡으러 간다. 물러나라. 사망조차도 서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그 우리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내가 너를 잡으러 간다. 내가 물러나라. 이게 메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40절 보면은 요 다윗이 이 뭐예요?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 골리앗이 업신여겼다 되어 있죠. 우리 주위에 업신여기.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크게 그 다음에 저주하고 그렇죠? 도전해서 오는 바로 그 세력이죠. 그러나 다윗은 요 5개의 돌을 딱 가지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돌. 이 메시지에서는 뭐예요? Jesus, 그 다음에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음. 5개의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붙드는 믿음 안 보이죠? 그 자로 안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너를 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쳐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쳐야 됩니다. 주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주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근처에 물러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혼 안에 들어오고 사탄도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러죠. 내일을 우리 손에 주시리라. 자, 사탄의 군대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을 내어 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쳐서 치겠다 해놨죠. 내 머리를 취하겠고 쳐서 잘라내서 친다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치는 것 같이 아주 무자비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골리앗을 치는 것처럼 골리앗을 자르는 것처럼 잘라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잠깐만요. 잘라낸다. 자, 내가 너를 쳐서 해놨죠. 골리앗을 쳐서 잘라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뭘 던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그를 내쫓을 겁니다. 내쫓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내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내쫓으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술이에요. 아까 사탄의 전술을 봤죠? 사탄의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만드는 거죠. 사탄은 멸망한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이렇게 해놨죠. 미가엘보다 더 나은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쫓아내셨습니다. Cast him out. Cast 이렇게 해놨습니다. 쫓아냈죠. 다윗이 뭐예요? 골리앗을 쫓아낸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잘라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뭐예요? 내쫓았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쫓는 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에스겔 28장 19절 보면은 내 상품이 많은 그들이 내 가운데서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사탄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리라. 하나님 쫓아냈죠. 쫓아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쫓으며 쫓아란 말이죠. 명령입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쫓아냈잖아요. 맞습니까? 골리앗을 쫓아냈죠.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론을 파하는 거고 미신들을 무너뜨리는 거고 걱정을 쫓아내는 거고 질병을 몰아내는 거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너뜨리느니라. 지금 쫓아낸다. 계속해서 무너뜨린다. 그러죠? 몰아낸다. 우리는 계속 무너뜨려야 됩니다. 요새들입니다. 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검을 들고 뭐예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영적 오감 중에 하나죠. 상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상상과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 오감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종시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아멘. 여기 지금 무너뜨린다는 이 뜻은 풀링 다운입니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풀링 다운.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새들을 사탄의 요새들을 뭐예요?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상상도구로 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멸한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뭘로 싸우느냐? 말씀으로 싸운다. 뭘로 싸운다고요? 말씀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도구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랬죠? 성령은 뭘로 도구로 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마귀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검을 가지고 믿음의 손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칼을 빼고, 그리고 날쌘 검으로 히브리 4장 1절처럼 양쪽의 날쌘 검을 가지고 뭐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길은 다 차단하고, 그죠? 내가 가졌던 모든 좌절감과 의심과 불신 이런 것을 모두 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 내려오셔서 내 안으로 저를 자유의지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죠. 주 예수여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검을 잡으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고 외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외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베어버리십시오. 모든 원수를 베어버리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처음에 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또 그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이 납니다. 다시 또 쳐내고 다시 또 치고 다시 또 치내고. 예,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도 몇 번 공격했습니까? 3번 공격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도 감히 3번이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죠? 마귀가 나중에 쫓겨가고 뭐예요?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까지 구멍을 낼 때까지 독수리처럼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깨고 나오십시오. 그러고는 길을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계속하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왜? 길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다음 것은 어디 있죠? 그리고 다음 싸울 걸 준비해야죠. 그것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군병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정복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봤는데 안 됐어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든 마귀들을 쫓아낼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믿습니다. 모든 마귀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로마 7장으로 가서 맨 앞에 가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